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성도님은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실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네, 어떤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굳이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여러분 사도신경을 하다 보면 무엇을 믿사오며 하는 때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성도들이 좀 날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주는 의미로 저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도신경을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하는데 그 사도신경 내용이 거의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도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은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전도여행 가면서 이제 아테네까지 왔잖아요. 거기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신관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오늘 보니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요. 이제 바울의 어떤 상상력이나 이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자기가 이야기한 그 하나님을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전도 처음에 타겟들은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성경을 가지고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철학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의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아테네의 인구가 약 2만 명이었다라고 당시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2만 명보다 더 많은 약 3만 개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찾아가서 예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봤지만 거기에는 어떤 신도 있었어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수많은 이름들 갖고 있는 신들이 있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신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참신이 누구인가 새롭게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24절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만물의 주제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바라기는 이 창세기 1장 1절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 꼭 외워라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쉽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꼭 하나 외워라 하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른 거 몰라도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것만 알아도 믿음이 굉장히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 1장 1절 믿으면 다른 모든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것을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사망해서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든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1장 1절이 믿어지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나머지도 다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도 모르긴 몰라도 창세기 1장 1절은 확실하게 외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큰아이가 이제 포토낙스, 켄터키에 있는 포토낙스에서 이제 ROT 훈련을 마치고 저희가 면회를 갔는데 거기에 근처에 한 1시간 한 반쯤 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노아 아크라고 하는 노아 엔카운터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노아 방주 실물로 크기로 만들어 놓은 방주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쭉 보면서 유심하게 봤던 게 뭐냐면 거기 갔더니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히브리어로 이렇게 쭉 적어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음이 없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제 그래도 조금 아내한테 조금 잘난 척 한다고 제가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를 읽었어요. 뭐 아내는 뭐 그게 뭐 틀린지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소리내서 1장 1절을. 그랬더니 지나가는 미국 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 탁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이었는데 히브리어로 그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읽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잘난 척 한다고 아내한테 그걸 읽었는데 미국 사람이 지나가 들으면서 엄지척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나름 좀 뿌듯하긴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또 TV를 우연찮게 보다가 개그우먼이가 강유미 씨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성경을 좀 공부하려고 히브리어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연예인들 패널들이 쭉 앉아있어요. 외국 사람도 있었고 그러더니 거기에서 그 개그맨이 히브리어로 그분도 역시 다 읽진 않고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히브리어로 외우는 것도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바울이 확신 가운데 전하게 되었어요.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빅뱅이라고 해서 큰 폭발이 있어서 이 세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제1 원인이 이 세상에 존재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각자의 생각과 소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유한한 사람들 생각에서 나온 거죠. 우연히 생겼다, 빅뱅으로 생겼다, 제1 원인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보다도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의 그 세계관은
이런 것처럼 우연히 생겼거나 어떤 일 존재가 있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관이 없어서 바울이 정확하게 새로운 신관에 대해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신관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볼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확신을 가지고 성경에 근거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말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한 혈통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 인류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땅을 정해주시고 경계를 정해주시고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 사람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과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날마다 찾아오셨어요. 날마다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지극히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관심이라고 그래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놓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관심이 많으시니까 날마다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더 많이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찾아갑니다. 관심이 없으면 찾아가지도 않죠. 젊은 아이들이 자기들 아이돌 우상이라고 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 아이돌 우상들, 그 가수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것을 다 조사한다. 그래서 찐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년월일, 아빠 엄마 생일을 몰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생일은 알아요. 관심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막 피켓 들고 막 그렇잖아요.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도 신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3만 개가 넘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신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서 범신론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아테네는 신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곳에도 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물론 신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찾아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셨지만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관심 가져주셨고 사랑하셨지만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나를 좀 찾아와. 더듬어서라도 나를 찾아서 좀 발견을 해라. 라고 하면서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처럼 비슷한 게 있어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심어 놓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주 만물을 보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을 다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행복의 기준과 가치관 정의가 좀 다르니까.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참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만나고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가 비록 육신이 연약해지고 늙고 병들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기가 사실 그러나 쉽지는 않죠.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찾을 수 있도록 너희 가운데 올게 하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주 밖에 멀리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저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계시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지만 현재에도 계시다. 그리고 미래에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너희가 손만 뻗으면 만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테네 사람들, 거기에 에쿠스트로스, 그다음 스토아 철학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천지 창조하신 분, 가까이 계신 분, 인간에게 관심을 많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범신론에 빠져있고 우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는 사실이었습니다. 느낌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해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잔뜩 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몇몇 관심을 갖고서 다음에 한번 다시 들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이 바울과 가까이에서 믿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몇 사람. 그래서 보면 아테네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베레아나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아테네에서는 그냥 이름을 딱 집어가지고 몇 사람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왜 다른 데서는 전도의 열매가 풍성했는데 왜 아테네는 이렇게 소수를 사람들이 믿었을까? 어떤 학자는 그래요. 바울이 설교를 철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시인의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막 하면서, 그래서 열매가 좀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이렇듯 사람이지만 이 생명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과 28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 기동한다라는 말 뭐냐면 몸을 일으켜서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생명이 내 것이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영적인 생명도 있어요. 물론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육의 생명은 아무리 부정해도 다 있어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거기 죽은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도 영혼의 생명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하게 관리하면 되지만, 영혼의 생명은요, 영혼의 생명은 죄를 지으면 그것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영혼의 호흡이 끊어진다고 하고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는 하나님 대면에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만나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려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우리의 육신은 뭐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영혼은 죽어 있어요. 지금 살아서 보고 느끼고 말하고 먹고 생각하고 운동하고 있는 거, 육신에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죽어 있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굉장한 단순한 진리이지만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돈을 억만금 주고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왜 안 믿느냐?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한 이 진리를 우리가 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마무리 짓는 게 뭐였느냐?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런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외쳤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대해서 앞서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관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무지하니까.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있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길을 가던 것을 유턴하는 거예요. 잘못되던 가던 길을 옳은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회개하라고, 옳은 길,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더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였다라고 했어요. 조롱. 무시한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조롱하는 거죠. 왜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롱하는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원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과학이나 어떤 이론으로, 어떤 이성으로 증명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은 변할 수 있어요. 철학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이 땅에 주어진 이해로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변질을 사람이 시켜서 다른 복음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게 이단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의 복음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과학도 뒤집어지고 철학도 뒤집어지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실히 붙들고 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고요. 또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오늘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내 거인 것 같아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2000년 전에 아테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